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가지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정사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 600년 전에 이 한 가정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히브리 노예들, 그들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냈을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깊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2500년, 6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체입니다. 이 이야기체를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토막을 좀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총 3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갔더니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폭로가 된 아브라함은 바로의 재앙을 목격하고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였던 사라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민족은커녕 땅에서 소산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아브라함은 혼란스럽겠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맞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맞는지, 이 땅과 민족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직장을 주겠다, 저 직장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으로 고백하고 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형제를 너의 남편으로, 나의 자매를 나의 아내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으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요 아내라고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남자들, 내가 만나본 여자들과 전혀 딴판의 사람입니다. 정말 수준이 낮아도 이렇게 낮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나의 남편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 맞는지, 아내가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교회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 교회 리더들이 서로 싸웁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교회인지 고백하고 신앙생활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풍요롭기보다는 기근이 넘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오미라는 두 부부가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던 지역은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비멜렉과 나오미는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 이 아비멜렉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무지무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위에 나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 예수 위에 나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으로 이사를 합니다. 모압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손잡아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원수의 민족들, 바로 그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살았던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밥집이 많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얘기하면 김제평야입니다. 이 김제평야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밥집이 많았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비멜렉, 김제평야의 목사가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 좋은 목사가 김제평야를 버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베델을 등지고 모압으로 이사간 아비멜렉,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이사가는 아브라함. 우리는 이 두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 가장의 무거움이 결국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하는 국민 동요급의 노래가 있습니다. 피곤한 아빠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생긴다고 하죠. 이 노래를 듣는 아빠들은 자녀들이 이 노래를 불러주면 피로가 사라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없던 힘도 생긴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보십시오. 좀 심각합니다. 마지막 가사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가 아닙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입니다. 이것은 바라본 시선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빠 우리가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학원비 낼 책임을 아빠가 갖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결혼할 때 3억 아파트를 증여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게 나 여기 있어요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게 가장의 아픔입니다. 이게 부모의 고통인 거죠.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게 먹을 것을 구해보겠다고 애굽으로 이주한 아브라함, 아비멜렉, 이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2500년 전, 600년 전 이 말씀을 들었던 히브리 노예들, 그들은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지. 네,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흔들릴 때 자발적으로 바벨론으로 가자, 자발적으로 바벨론을 항복하자, 자발적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펴자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시대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한 곳이라도 갈 수 있겠다고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일본에 붙자, 이렇게 살 바에야 일본에 항복하자, 이렇게 살 바에야 일본을 우리의 조국으로 섬기자, 이렇게 말했던 우리나라의 사람들처럼 친바벨론으로 가야 한다,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바벨론에 우리의 주군이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픔이 우선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중에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일파들입니다. 그런데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목사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친일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생계형 친일파라고 얘기하죠. 친일 인명사전에는 이런 생계형 친일파를 등록시키지 않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온 친일파들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일본에 부역했던 적극적 친일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역사로 표현하면 생계형 친일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이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이주했던 가장의 책임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누군가는 아브라함이 신앙 없는 사람이다 폄하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버티면서 이 기근을 이겼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초보 신앙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 우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하며 출발했던 곳은 갈대 우르가 아니라 하란 땅이었습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기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 가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년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게 누이라고 말하자고 서로 딜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만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자고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닙니다. 한 개인 가정사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브라함 시대에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자고 했던 이 아브라함을 변호하고 싶어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말은 맞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 맞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내이기 이전에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변명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던 당시 2500년, 600년 전에 히브리 노예들의 심정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중에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조건이 있죠. 바벨론이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직장, 아니 그 좀 더 나은 직장의 기준은 연봉이죠. 그 연봉을 2배, 3배로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지 압니다. 갈등이죠. 그때 갈등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건너가 밥 벌어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를 갈취하고 싶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등합니다. 그로 결심합니다. 기꺼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부인을 아내로 넘기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선임 연구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실력을 인정받아서 책임 연구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그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대기업입니다. 연봉 무지무지 높습니다. 왜 그만뒀을까요? 그 연구원 자리까지 올라가 보니 단순히 연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을 훔쳐와라. 이것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습니다. 우리죠.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당시 받던 연봉의 3분의 1로 내려온 직장에서 정말 재밌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마 신앙인으로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회사가 무언의 압력을 통하여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내 아들, 딸 고액 학원을 보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때 사라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20절까지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사라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여자의 운명이다. 이게 여자의 숙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여인들 가운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여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여성은 항상 남성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기치를 걸고 모든 것을 산업화에 올인한 시대였습니다. 곳곳에 공장을 세웠고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당연히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던 사람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성들 가운데는 자발적으로 서울에 올라온 사람도 있었겠습니다. 또한 오빠를 공부시키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공장으로 반강제적으로 와야 했던 우리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큰아들 공부해야 하니까, 아들 공부시켜야 하니까 그 돈을 네가 공장에서 벌어서 대라. 아마 제 또래들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자기 누이의 희생으로 대학 등록을 받아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희생당한 여러분들의 누이입니다. 두 명만 누워도 좁은 하숙방에 실제 거주자는 4명 이상의 거주인으로 등록된 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머지 두 사람은 교대에 근무하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고향에 보냈습니다. 대학 때 이런 여성들을 데리고 함께 야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명밖에 자지 못하는 그 조만 방, 실제 거주는 4명입니다. 그때 그 여성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60 중반에 70에 가까운 저의 동년배 여성들이었을 겁니다. 그 하숙집이 이제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하라는 대로 따라갑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사라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4절과 15절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사라는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러면서 울지도 못했을 겁니다. 내 식구가 밥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내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는 참아야지. 내 오빠가 대학 공부만 할 수 있다면 2명자나 하숙집에 4명의 실거주자가 있어도 좋겠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사라의 얼굴은 울지를 못한 그 울음을 꾸역꾸역 상쾌하는 얼굴이었을 겁니다. (70대) 구로공단의 우리 누이들, 평화시장에 미싱을 돌리는 우리의 누이들, 그들은 각성제를 먹어가며 18시간 미싱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을 밥 먹이기 위해서. 이것은 울을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사회가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오빠를 공부시켜 우리 집안을 살리자. 그 말을 듣고 아무 소리 못한 채 옷 한 벌 들고 구로공단에 들어왔던 바로 그 여인들의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환양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단히 여성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 환양년이란 말은 원래 환양녀라는 말에서 왔다고 얘기하죠. 물론 요즘의 학자들은 그건 속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속설을 차용하겠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인들은 우리나라 여성들을 청나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청나라 군인들은 우리나라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삼기 위해서 끌고 갔지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혼혈, 사생아들을 막 탄생시켰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부분 청나라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의 여성들은 고향으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고향을 찾은 여성들 해서 환양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환양녀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니은을 붙였습니다. 년자를 붙였습니다. 그 환향년이라는 단어가 세월이 가면서 진화합니다. 발음 그대로 읽어버립니다. 환양기가 많은 여자, 환양년. 사라는 우리나라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공립중학교에서 40년 동안 역사를 가르쳐온 한 선생님이 우리나라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제는 조선의 위안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우익들의 심각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26년째 중학교 강단에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조선의 위안부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원칙을 얘기합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문 기사나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토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얘기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업이 다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제출받습니다. 그 리포트에는 학생들이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몇몇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여성에 대한 이렇게 끔찍한 일, 그 원인이 되는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금도 힘들 것 같다. 이 문제를 똑바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돕고 싶다. 일본 정부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과를 하길 바란다. 이런 글들을 만납니다. 일본 중학생의 견해입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의 이야기는 이 선생님에게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자신의 피해를 직접 세상에 알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 말은 미국 의회에 나가서 일본 위안부의 삶이 어떤지를 폭로했던 우리나라 할머니의 기사였을 것 같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적인 사회에서 사라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장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무 소리 못한 채 끌려다녔던 사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약해서 말을 못할 때, 너무나 약해서 저항하지 못할 때, 너무나 약해서 여보 왜 나를 바로에게 팔려 그래? 이 말도 못할 때 성령님은 그 사라 옆에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 해결합니다. 이런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이 사라는 탄식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옆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현실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만납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넘치고 넘칩니다. 거기에 저항할 용기도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아들 대신 딸이 정신대로 끌려간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이 징집당하면 족보가 끊기니까요. 그래서 딜을 했습니다. 내 아들 징집당하지 않는 대신 내 딸을 정신대로 데려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딜을 했던 우리의 아버지도 계십니다. 청나라로 끌려갔다 돌아온 환양녀들이 바로 사라입니다. 구룡단의 여성들이 이 시대의 사라입니다. 박완서 씨가 쓴 소설 중에 그 많던 싱아들은 다 어디 갔을까? 다 누가 먹었을까?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들판에 널려진 싱아, 꼬마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 싱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리따운 이 땅의 사라들, 구조적인 문제로 피해를 보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를 살려냅니다. 아니, 사라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내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길목에 아브라함의 표정을 그려보십시오. 그 표정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10절에서 애굽으로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표정을 잇대어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면 말이 없습니다. 말이 많았던 아브라함이 말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두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보십시오. 사라입니다. 사라입니다. 그의 안에, 그의 안에, 그의 안에. 초점이 사라에게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희생당하는 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사라처럼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식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라 옆에 계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은 사라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00년 전에 구조적인 모순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 3000년 전에 구조적인 모순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500년 후에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구조가 그대로 존재해 연약한 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분이 그 약자들의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겠사오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약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편에 서게 하시고 탄식하며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